사람은 이 땅에 출생할 때 육신의 혈통을 따라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흙으로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가 있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만드시고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구원의 생명체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열매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생명과 관계된, 성령님과 관계된 바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인가, 자비함의 열매 맺는 삶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육체로 살면 안 됩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체는 일생을 수고해도 썩어질 것만 거두고 끝나는 겁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허망하게 끝나게 됩니다. 허망한 것을 위해서 일생을 수고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로 살면 안 됩니다. 육체로 사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못하고 육체로 삶으로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있는, 천국에 올라가 있는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한 영이 됩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허물과지로 죽어있던 영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가져와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의를 가져와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는 예수님과 함께 한 영이 되고 한 생명이 되어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주의 몸된 교회의 생명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갑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 그리고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비함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비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사랑의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생명체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자비함으로 열매 맺는 삶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되며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해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그리고 4사람이 그곳을 또 지나갔는데 그걸 보고 피하여 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바로 거기 와서 그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을 꺼내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그리고 잘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비를 베푸는 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비를 베푼 자, 즉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죽음의 직면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걸 실천에 옮기는 마음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부어 싸매줄 뿐만 아니라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혹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 속량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게 자비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비는 약자를 돌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고난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직무를 위해서 환경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비로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때 사람을 향하신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선물로 은혜 누리게 됐습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추방당한 사람들도 찾아오시면서 친히 하나님이 몸을 입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십니다. 시편 103편 4절 이하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갱체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입니다.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선물로 모든 걸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는 긍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사람을 위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죽이시고 버리시면서까지 생명 주기 원하시는 완전한 사랑, 영원한 그 크신 사랑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가져야 됩니다. 단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시편 145편 6절이 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능히 헤아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높고 위대하심을 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간 절대주권을 가지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영원히 그 언약,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단 한마디도 거짓이 없는 완전한 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은혜로 영원히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죄 많으신 긍휼로 사랑을 베푸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많으신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주의 절대 조건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사랑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심판과 멸망의 주권을 행하시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와 아멘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자비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4절이 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풍성하신 그 긍휼 사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한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고 일으켜 주셔서 하늘에 앉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자비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 영생복락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비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자비함의 열매를 맺는 사랑을 행하는 삶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살인자니 그 안에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삶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긍휼하심으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죄값을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옛사람이 장사됩니다. 그리고 새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의의 열매 풍성히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긍휼로 긍휼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긍휼을 우리가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나타내 줘야 됩니다. 성령으로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삶이란 누가복음 6장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은혜의 선물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비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합니다. 주님같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천지간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영광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하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다 믿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비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짓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제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고 넘기며 죽이는 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 큰 죄로 인하여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큰 죄로 더 크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긍휼로 오래 참고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인하여 일생을 빚진 자로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남겨놓은 모든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짊어지겠다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 얘기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면서 자비를 베풀며 살면서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그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누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비의 삶을 살다간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믿음의 선지를 본받아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자비 열매를 맺는 삶은 디도서 3장 4절 이하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리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은혜의 선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를 통하여 우리는 중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긍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 그 크신 긍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비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를 입게 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비의 긍휼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하심과 우리가 자비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영생 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자비하신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는 정말 주 예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예비하고 있어서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되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 한 해가 되어 예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예수님 나타나실 때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든 구원받는 생명들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